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뒤에 숨겨진 축복이라고 정했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때로는 힘든 삶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해서 그 대가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경건의 삶,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에 전심전력을 다해도 때로는 어려울 때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믿음의 왕 히스기야에게도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했을까? 자,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북왕국, 남이스라엘을 남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31장 앞에를 보게 되면 31장 1절 위에 히스기야의 개혁 해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으로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선대로부터 믿어왔던 산당, 우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지켜오지 못했던 유월절까지 회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으로 돌아서서 형통의 삶을 누렸어요. 그와 같은 삶이 지속되다가 느닷없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말이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 왕은 이 유대 나라의 남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주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만은 믿음이 좋았고 아주 성실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신실한 믿음을 열왕기하 18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 열왕기하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말씀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참 대단한 칭찬이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겼는데 전에도 후에도 이 히스기야처럼 섬기는 이가 없었다라는 아주 대단한 칭찬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으며 신실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선대 왕이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위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비얄은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을 전수받았고 어머니의 양육을 잘 받아들였던 거죠. 히스기야의 치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부친이 더럽혀 놓았던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산당이라든가 우상들을 모두 다 철폐시켰어요. 다 부숴버리고 그런가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은 전부 고쳤어요. 이것을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월절을 히스기야 왕 때 드렸어요. 이것만 해도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어떤 것으로 위로를 했고 힘을 갖게 만들었을까? 자, 32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7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위로받고 담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8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안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망할 만도 했을 것이에요. 자, 20절, 21장, 31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21절에 보면 그의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온 백성이 형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화가 유지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자 하나님이 크게 축복했고 온 백성은 평화 속에 자신의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순적히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 가지 모습이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를 자숙하며 다시 보고 심기 일전에서 더 큰 믿음을 갖는 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가 더럽혀놨던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런가 하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던 산당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개혁을 일으켰어요. 수백 년 동안 지켜오지 못했던 유월절을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계몽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온 백성이 평화를 누렸고 형통했었는데 느닷없이 국난을 맞은 것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에게 이 어려움은 어쩐 일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31장 32장 전체를 통해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한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을까? 먼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어떻게 행했을까? 3절에 보면 모든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이때 당시로서는 제일 먼저 백성들이 먹어야, 군사들이 먹어야 될 물이니까 성 밖에 있는 물의 근원을 아예 땅 속으로 깊이 파서 끌어들여 가지고 성 안에 저장을 해서 포위를 하더라도 성 안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러나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은 수원지가 없어졌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용사들과 백성들과 상의한 다음에 물의 근원을 막고자 땅 속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그 시내를 만듭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기 전에 또 기도하는 중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기혼 샘 근원지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얼마의 거리인가 하면 약 500m입니다. 지금도 500m의 터널을 뚫어가지고 땅속 깊이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평을 맞춰야 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장비를 통해도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큰 공사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곡괭이로 파야 되는 전부 다 수작업이죠. 500m의 지하 수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참 대단한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했어요. 그리고 파수꾼이 위에 올라가서 망을 보는 망대를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적을 막아낼 무기와 방패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대처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름발이 신앙이죠.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어떤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천할 것은 실천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부흥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발품을 팔아야 돼요. 전도지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붕어빵을 만들어서 전한다든가 무엇인가, 또 내 주변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 관계 전도를 한다든가, 우리가 기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어느 청년이 오랫동안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하나님 취업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취업시켜 주신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갖고 이력서를, 오라는 데가 없어도 찾아다니면서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이력서를 제출해서 면접도 본다든가, 그래서 떨어지면 또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절로 취업이 되기를 기다린다, 이것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좋은 반려자를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목조목 하나님, 저는 이런 반려자와 신실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반려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시스기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했으면 응답받음을 믿고 문이 열리도록 두드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믿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내가 한번 기도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기도할 때 지속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응답되어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믿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안해하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보다도 그들을 추종하는 군대보다도 더 강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게 되자 8절 하반절에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히스기야는 어떤 말씀을 의지했을까? 물론 그 앞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암송하며 철저하게 모든 삶에 적용하는 것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국민교육헌장을 암송하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암송했는데,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 말씀을 철저히 믿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의 약 25% 이상이 노벨상을 받은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 민족입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축복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7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히스기야에게 큰 힘이 됐을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7절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암송했고 선대로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고 유대 백성은 태어나서 랍비들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암송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처럼 적이 너를 대적하기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왔을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갈 곳을 일러주지 않고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이 적어 아버지가 장남이기 때문에 마음에 걸려 머뭇하다가 바로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죠. 아버지 데라를 먼저 데려가셔요. 그런 다음에 이제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인 롯을 데리고 떠나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축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생식 능력이, 또 자기 아내도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했지만 내가 후손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로는 후손을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양자를 드리는 것도 가능해요. 로마도 내게 아들이 없었을 때 다른 아들을 양자로 영입해도 그 법적 지위가 똑같습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실한 시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후자로, 장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반드시 아들이 날 것인데 그가 너의 상속자요. 그러면서 아직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지도 않았는데 한밤중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한 다음에 저 별을 세어보아라. 도저히 셀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한밤중에 하늘을 쳐다보면 30-40년 전만 해도 하늘의 별이 초롱초롱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별을 쳐다보기가 어려운 탁한 공기 속에 살고 있죠. 성지 순례를 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하늘의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편만하게 퍼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받기까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내 앞에 펼쳐진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100%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느 날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뿅 하고서는 예수를 믿은 건 아닐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고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관심을 갖게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됐고 했었을 때 무엇으로 알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도 주셨어요. 그리고 혼도 주셨어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세계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정신의 세계는 뭐가 지배해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죽었던 영을 살려내서 나에게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얻는 과정을 보면 나의 혼의 세계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나보다도 가정 형편이 어렵고 나는 하루에 그래도 최소한 3끼는 먹는데 저 아이는 한 끼도 겨우 먹을 똥만똥 하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 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여유가 있는데도 누구를 잘 도와주지 못하는데 콩 한 톨이 생겨도 반을 쪼개서 나눠 먹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참 신기하다.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가 믿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시켜 주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깁니다. 감정적인 요소죠. 그리고 그 어려움 이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자, 내가 실수해서 누구를 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험으로다가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쳤으니까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와, 그렇게 되면 내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치료비, 내가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등등 해서 이런 저런 생각, 무서운 생각이 나를 엄습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쫙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변을 살펴보면 아무도 없을 때 아예 오랫동안 병원에 있는 것보다 그가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악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를 살해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죠. 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감정, 이 감정을 악한 사탄은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에게 더 큰 공포로, 두려움으로,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과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전까지 무엇을 다스려야 되는가 하면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지만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봤을 때 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나를 어떤 역경과 환난에서 어렵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흔들려고 감정을 사탄은 악한 영은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한 곱이 넘겼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루를 기다립니다. 이틀을 기다립니다. 3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다려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령의 감동받아 감사 기도 드린 다음에 눈을 뜨고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변함이 없어요. 역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나 크고 그로 인하여 고통은 어쩔 수 없이 겪게 될 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은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직도 저에게 뭔가 해결되지 못하고 죄악이 있나요?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철저히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을 더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하여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잠시 연단하는 것뿐인데 내가 너무 도에 지나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의기소침해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내가 도저히 지금 일어난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판단을 중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판단 중지. 왜 판단을 중지하느냐 하면은 나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세계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일이 딱 벌어졌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억울한 일일 경우에는 억울함이 막 솟아나겠죠. 분노가 솟구치겠죠. 그러다 보면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 누구를 정죄하게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더 이상 이것은 안 되겠다 싶으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판단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상상력이라든가 거기에서 솟구치는 어떤 감정을 철저하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나는 상한 감정을 갖게 됐고 그 문제보다도 문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지금 이 문제의 어려움이 셋이라면 사악한 영은 5, 8로다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확대시켜가지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리고 상한 심령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상관없는 악한 영이 감정과 상상력을 가지고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미혹해요. 그래서 상한 감정을 갖게 한다든가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질 다음 상황을 계속해서 생각해가지고 더 큰 두려움으로 나를 휩쓸리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고 볼 것을 믿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지는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보았어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아무리 내가 기분이 나쁘고 상황이 어떻더라도 한 번 믿은 믿음은 끝까지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영이 나를 미혹하는,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든가 상상력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내게 엄습하게 만드는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배제를 시켜야 돼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갈 때 7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을 백성들도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7절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 따르는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들이 믿는 신보다도 더 강한 신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우리를 둘러쳐 보호하실 때 아수르의 군대를 능히 물리칠 것을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아멘. 그럴 때 백성들은 8절에 있는 것처럼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안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을 상한 감정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멘붕에 빠지고 상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판단을 중지하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실히 믿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문제를 생각할 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정 누구를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악한 감정, 상한 감정을 물리쳐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이와 같은 부정한 생각, 누구를 원망하고 정죄하는 이 악한 생각은 가지고 떠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을 명하여 내게 상한 감정을 가지고 떠나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강할 때는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할 때는, 아직 내 마음이 상당히 악한 영역에 빼앗겨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마음속에 상한 감정이 상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부정한 생각, 악한 생각을 멀리 쫓아내야 합니다. 쫓아내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생각은 영원히 물러갈지어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32장 1절에 보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국가적인 국난을 당했어요.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내가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판단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판단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누구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으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고 내 입으로 말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말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필요 없이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원망했다, 누구 때문이야, 누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게 없었을 텐데 라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성 가지고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판단 중지하고, 상한 감정으로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게 상한 마음이 쉽게 떠나지 않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상한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영원히 묶임받고 저주받고 지옥 형벌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라고 해서 내 심령의 상한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을 오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감정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도 그는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15년을 머물머물거려요. 그 다음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아브라함은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소소한 실수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거기서 신실한 믿음을 터득하는 방법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감정이 있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물리치는 것처럼.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3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20절 PPT에도 준비했지만 직접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32장 20절. 히스기야가 자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자, 이사야 역대하 32장 20절을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20절에는 우리에게 훨씬 더 이렇게 와닿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 하셨다고요? 들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나의 형편 무인지경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요. 자, 이제 들으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32장 21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자, 32장 21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21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최고 우두머리격에 되는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 능력이 없으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들어가서 신전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몸에서 난 자는 누구예요? 왕자들이겠죠. 왕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전쟁이 끝난 것뿐만 아니라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 대적을 멸하여 주신 것이에요. 자, 이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놀라운 은혜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멘. 아수르만 해도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진치고 있다가 스스로 괴멸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가 암살되었다는 소식이 사방에 퍼졌겠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게 22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면으로 보호하게 돼요. 주변에 아수르만큼 강대국이 아니더라도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던 주변 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마음을 먹지 못합니다. 더 큰 은혜는 23절이에요. 자, 2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을 상전으로 모시는 조공까지 드리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 눈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국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말씀으로 백성을 위로하며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축복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사네립 왕은 암살당하며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며 화친을 청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역경과 환난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는 무엇일까? 지금 남왕국 유다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위협하고 있었지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망하지 않고 상한 감정을 갖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을 유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위협적인 아수르 군대는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누가 주관하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나를 포위하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발견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히스기야처럼 신명기 28장 1절에서 특히 7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하실,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하라고, 그러면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가 암송한 말씀,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저는 힘이 들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큰 도움이 되지만 시편 18편 1절 말씀이 도움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의 힘이 되셨고 위기로부터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진짜로 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무엇인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를 사랑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은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부르짖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